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2024년을 맞이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2024년도를 고민하다가 갈라디아서를 선택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알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양손에 쥐어진 성경이 하나는 로마서이고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중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전체 핵심입니다. 당시 교회는 구원을 행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당시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에 자기 나라 글도 제대로 모르던 상황에 라틴어는 더 알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쉽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위를 우선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득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답으로 봉사하고 또 교회가 국가나 다른 어떤 것에 간섭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죠. 11조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복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기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그 역할을 우리는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지. 기꺼이 줄거이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지요. 11조나 이런 것은 구약에 있었고 이제는 신약의 은혜 시대에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주님은 율법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11조를 폐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돈 내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하지 말고 물질 드리는 것만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11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과 의미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그만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인 이곳도 한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로 불러 모았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꿈꾸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 자기가 하지 않는다고 자기 당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만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용돈받아 아니 추운 날씨에 어렵게 돈을 벌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압니다. 제 마음도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옷 입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압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이번 주일부터 갈라디아서를 분석하며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상실하면 기독교 교리 전부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친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두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았는지 또 갈라디아서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져 있죠.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주석을 보면 16장, 긴 16장보다 짧은 6장의 그 주석한 분량이 더 많아요. 그만큼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루터는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평했냐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은 나의 여왕이며 내 행복의 열쇠다. 나는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한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장벽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 나라에는 섬기는 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더욱 어려운 민족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유대교를 말살시키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편협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괴롭혔죠.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가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를 배웠고 국민윤리를 배웠고 시민윤리를 배웠어요. 사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의가 붙으면 문제가 돼요. 사회주의. 공산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서로 힘을 합해 함께 먹고 함께 나누자. 그런데 거기에 주의가 붙으면 공산주의가 되면 문제가 나요. 율법은 좋아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도 복음주의자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받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우선적으로 여겼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이 사람들은 또 어디까지 주장을 하느냐? 율법의 행위까지 주장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크게 주장했던 게 할례란 말입니다. 할례. 지금 같으면 포경수습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한 것처럼 그 표피를 잘라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 이방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네도 문화는 그게 아닌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사실 이것이 할례가 성경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지금 우리는 이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뭘 하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주장하느냐. 주일이 언제죠?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 오늘이에요. 그런데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주일만 지켜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또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토요일에도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충돌하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하지만 그런데 또 요즘은 이게 거꾸로 가더라고요. 매일이 제가 늘 얘기했죠. 저는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매일매일 안식일입니다. 내가 매일 주님과 함께 있는데 특별하게 뭐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아도 나는 안식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부활하신 아침에 나는 하나님을 왜? 그날 내가 죄사함 받은 날이니까. 그날 내가 구원받은 날이니까. 나는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또 거꾸로 가서 매일매일이 주님이 날이니까 굳이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진리를 두고 그때나 지금이나 주의자들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이 말이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은 가장 크게 충돌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굳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율법만 지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신앙이 인본주의로 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성경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말씀도 주시고 하지만 사람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알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교회 밖의 문제보다 교회 안의 문제가 더 크게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언가 부족해 보이지. 그러니 무언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결과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교회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말씀인데 참 성명지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교실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콘서트장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딱 교회가 그래요. 성경 공부하고 찬양할 때 일어나서 들고 뛰고 찬양하지만 교회 나가면 전혀 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교회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2시간 동안 영화를 봅니다. 영화에 홀릭하죠. 영화에 완전 빠집니다. 영화가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없는 영화는 정말 힘들죠. 폭력이죠. 2시간 동안 앉아있어, 돈이 아까워서 앉아있지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가 기뻐요. 그런데 내가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하고 밥 먹고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뭔가 꺼리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부모님과 밥 먹는 시간이 힘들어요.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배와 물에 같은 상황입니다. 배는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자세나 또 주의를 대하는 자세나 예배를 대하는 자세나 굉장히 우리는 고민하며 드려야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가 있죠. 그 대사는 누가 보냈습니까? 대한민국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대사는 누구 말을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목사지만 나는 이 사람의 아내일 뿐이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지 사모를 선택했냐. 나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도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사모가 되고 싶어 한 것은 아니지. 사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는 개척교회 개척하면서 굉장히 부딪힌 적이 많아요. 제 아내와 저도. 제 아내도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사모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다른 내용이죠. 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고 살다 보니 남편이 목사가 됐고 그런 자기도 자연스럽게 교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장애가 안 되는데 힘들어지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또 요즘 모를까로 우리 아들이 와 있는데 제 아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사춘기 때 정말 힘든 것이 목사 아들이에요. 그냥 목사 아들이에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래? 이게 자기예요. 교회를 가도 쟤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밖에 나가도 쟤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글을 쓰다가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에 이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의지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까지도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사모님이 한 남자를 사랑하여 만나 결혼하고 그 남편이 목사가 되고 자기가 사모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시대에 교회와 교회의 문제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가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모르면 가정이 힘들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갈등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문제가 없나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나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제가 아는 장모님이 오래전에 제가 그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안산에 계시는데 세월호 때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또 안산에 제법 큰 교회에 또 저기 그 학생회장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아버지 장로예요. 그 교회에 엄청 헌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세월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실까? 엄청 시험에 든 거죠. 근데 그분이 저하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 배에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난 내 아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믿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그 사투를 벌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아들은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내 아이는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내 남편은, 내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면 그럼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고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고마운 사랑, 이런 의미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진정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 사이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넓게는 광의적으로는 하나님과 나는 분쟁이 없습니다. 또 당신하고 나도 분쟁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샬롬입니다. 자, 세상 살면서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부분이 상대적 결핍입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쟤를 보니까 제가 더 잘 사는 거예요. 능력도 내가 더 있는데 승진은 제가 하는 거예요. 얼굴은 내가 더 이쁜데 시집은 제가 더 잘 간 거예요. 능력은 내가 많은데 장가는 또 제가 더 잘 간 거예요. 내 자식이 더 훌륭한데
남의 집 아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려 하고 드러내려고 하죠. 제가 전도사일 때 제 스승과 같은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하기 참 힘들다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자네가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가 힘들다 하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지금 사실 설교가 두렵고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그 설교를 살아보는 거야. 우리는 너무 설교를 잘 하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너무 잘 하려고 해요. 우리 성경을 또 너무 잘 가르치려고 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의 프로가 되려고 해요. 잘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기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도 옛날에 세일즈를 해봤어요. 세일즈를 해봤는데, 세일즈맨이 됐었는데, 사람을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뭘 팔아낸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온다는 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월급쟁이로 만족하고 사는 분도 많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이 힘든 게 뭐예요? 사업과 장사는 다른 말이에요. 장사는 물건 팔면 되지만 사업은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세일즈맨이 이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하면 행복하대요. 그래서 자기하고 막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손님이 자기한테 그런대요. 도대체 물건을 언제 팔죠? 난 물건 팔러 온 거 아니라고. 당신하고 얘기하러 왔다고. 막 얘기하는데 같이 그냥. 나중에 그 사람이 미안해서 야, 계약서 하나 줘봐. 진짜 제가 이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막 밤 10시고 11시고 불러만 주면 나가가지고 막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업종에서 최고가 되더래요. 또 시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외국 수입 시계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이분들은 아주 독특한 분들이잖아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계만 들여다보면 즐겁대요. 어떻게 이 톱니바퀴 같은 이것들이 이렇게 맞춰서 정확하게 이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시계만 들여다보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계 전문가가 돼 있더래요. 설교도 그런 것 같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즐거워지면 다 좋은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우리 정훈이가 돈 벌려고 그 한 200원 몇십만 원 받을 거라고 하루 환자 10명 20명 옮긴다고 생각해봐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월급날 다음날 되면 그만두고 싶죠. 근데 정훈이 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남을 위해 이렇게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쁘대. 즐거운 거예요. 저 젊은 아이가 한 직장에서 8년
이렇게 근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삶이 버거워져요. 위로부터 은혜를 모르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방종하니까요. 그야말로 세상이 주는 자유의 가치니까요. 세상에서 주는 자유는 프리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자유는 주님으로 구속입니다. 세상 구속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도 구속하지 말랬네요. 하지만 진정한 구속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기는 것, 이게 구속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평강과 은혜를 누릴까?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뜻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구원은 건지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튜브라도 던져 주어야지. 구원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죄의 결과가 죽음과 사망이라면 그 사망을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를 열어준 거죠.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는 공짜이지만, 믿으면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건이죠.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이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 신을 위해 사람이 죽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왜 소중합니까? 돈이 많았어요? 잘생겨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왜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걸 뺐다 넣었다 원고에다 뺐다 넣었다 했는데 넣습니다. 우리 수지가 생각이 났어요. 수지는 듣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하고도 나는 수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지를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집사가 몸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한 집사의 걸음걸이를 보고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한 집사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집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옛날 그 영화 혹시 아시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군대에 가서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들 셋 있는데 셋 아들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그 아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그래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아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공대가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그 영화의 스토리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특공대원들은 다 죽었어요. 세월이 흘러 전쟁이 끝나고 이 아들이 특공대에 의해서 구출받은 아들이 노인네가 돼가지고 자기 와이프 자손들 다 데리고 그 특공대 대장 노비 앞에 섭니다. 그게 영화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여보, 나 잘 살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잘 살았다고 우리 대장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를 구하러 온 특공대원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는 그 사람들의 목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 백발의 노인이 울먹이면서 비석 앞에서 저 잘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화지만 저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우린 잘 살아야 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먼저는 나에게 부모가 있고 나에게 자녀가 있고 가까이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영원함을 꿈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요. 바로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제 2024년이 내일입니다. 우리 꿈꾸는 식구들 모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